베르나르 베르베르의 2000년 신작 소설 천사들의 제국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가치를 알고자 하면 시험에 떨어진 학생에게 물어보고, 한 달의 가치를 알고자 하면 조사나를 낳은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한 주일의 가치를 알고자 하면 주간지의 편집자에게 물어보고, 한 시간의 가치를 알고자 하면 약속 시간을 기다리는 연인에게 물어보고, 1분의 가치를 알고자 하면 버스를 놓치고 허둥거리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1초의 가치를 알고자 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벌어진 자동차 사고로 소중한 존재를 잃은 사람에게 물어보고, 1분 1초에 1000분의 1초의 가치를 알고자 하면 속도를 다투는 올림픽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에게 물어보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 안에 뭔가를 이루는 삶을 살고요. 어떤 사람은 늘 바쁘기는 한 것 같지만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이지만 비교적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항상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브 코비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긴급한 것, 중요한 것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급한 대로 살아가시는지요? 아니면 중요한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계신지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에게 오늘 좋은 직장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뭔가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지요? 뭘 한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참 중요한 일이고 내가 가치 있는 일이고 나에게 아주 유익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걸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바로 먼저 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사를 한다 할 때 이사하면 내가 어떻게 이사하는 게 내 수입에 유익이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 학군이 좋다더라. 그쪽으로 이사 가면 집값이 뛴다더라. 이런 것만 보고 가다 보면 신앙에서 멀리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할 때도 먼저 주님의 뜻을 묻는 거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일인지 이걸 매사에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사를 3번 옮겼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공동묘지 가까이 살았는데 어린 맹자가 장례 치르는 걸 늘 보면서 그 흉내 내면서 놀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를 했습니다. 시장 가까이 갔는데 맹자가 장사하는 흉내를 늘 내고 있더래요. 그래서 또 다시 이사를 해서 글방 가까이, 공부방 가까이 가서 했더니 공부하는 모습을 따라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가르칠까를 이야기하는 게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교육, 그건 비교할 수 없죠. 그러면 영원한 영적인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찾을 때도 먼저 주님 뜻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배우자 될 사람이 수입이 얼마인지, 얼굴 생김새는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리고 키는 얼마나 큰지, 가정의 배경은 어떤지, 형제간은 어떤지, 성품은 어떤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거죠.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하고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가 뭘 추구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 판단하면서 살면 틀림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매 순간 판단이 우리 인생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뭘 판단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판단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죠. 노아가 나이 480살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죠. 그래서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년, 2년 아닙니다. 10년, 20년 아니라 12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살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홍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40일 동안 쥐야를 멈추지 않고 비가 쏟아집니다.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요. 홍수가 날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산들이 다 잠길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150일이 지나서야 물이 지면에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게 되죠.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방주의 창문을 노아가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왜냐하면 빗물이 얼마나 가라앉고 이 새들이 둥지를 틀 만한 자리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죠. 새들이 돌아오고 마지막에는 돌아오지 않아. 이제는 물이 다 빠졌구나 생각합니다. 물이 거치고 땅이 마른 후에 홍수가 시작한 지 1년 하고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배를 타본 분들은 아시지만 여러 달 배를 타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육지가 얼마나 그리운지 배를 타본 분들은 아신다 그러죠? 1년 10일 동안을 방주에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피로하고 육지가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와 가족이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대요. 오늘 얘기하면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리고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노아와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어요. 번제 향기를 받으시고 이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이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인 13절에 말씀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노아가 땅에 물이 거친 걸 확인했습니다. 홍수전에 들어간 지 정확하게 376일 만입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1년하고도 열날 10일 뒤에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나오고 싶었겠어요. 또 마른 땅을 이미 확인했으니까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57일 동안을 더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분주했을 거예요.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판단과 생각만 따라서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기다렸어요. 믿음이라는 그런 거죠. 믿음은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미국의 여류 작가 가운데 델마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육군 장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편인 육군 장교가 육군 학교의 교관이 돼서
캘리포니아의 모제이브 사막에 위치한 육군 훈련소에 배속이 됐어요. 거기에는 민간인도 없고요. 그저 사막 지역인데 사막 한켠에, 그러니까 외딴 곳에 사택이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이라고는 멕시코계 사람이나 인디안 정도밖에 없어요. 말도 안 통합니다. 외롭고 낮에는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데 어떤 데는 50도가 넘어요. 정말로 살인적인 그런 더위에 모래바람. 너무 힘겹고 외롭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어머니 친정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신세 한탄 나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여기 견딜 수 없습니다. 짐 꾸려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여기 있느니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편지를 받은 아버지가 긴 내용도 아니에요. 간단한 내용의 편지로 답장을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두 사람이 그 감옥에 있는 조그만 창을 통해서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며 미래를 꿈꿨지만 또 한 사람은 그 작은 창에서 밖을 바라다 보며 나는 어떻게 밖으로 나갈까 하는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굴러다니는 먼지와 바퀴벌레를 보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다. 그런 편지를 답장을 보냈어요. 근데 이 글이 델마에겐 아주 큰 감동이 됐어요. 그렇지. 똑같은 감옥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창으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미래를 꿈꾸지만 한 사람은 먼지와 지나다니는 바퀴벌레를 보면서 절망을 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래서 거기에서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캐낸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죠. 그가 그래서 거기서 경험했던 걸 책으로 썼는데 브라이트 램팔츠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 빛나는 성벽. 그 사막 바닥이 빛나는 성벽 같아요. 밤에 보면 저 하늘에 반짝거리는 별 아무나 볼 수 있지 않아요. 전혀 자연이 오염되지 않은 곳에 볼 수 있는 이 별을 과연 누구나 볼 수 있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감동을 느꼈다는 거죠. 출판 기념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 내 생각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외톨이다. 나는 희망이 없다. 정말 못 견디겠다.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으로 너를 인도한 분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곳에서는 새 꿈을 꿔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난 절망이다, 포기다, 희망이 없다라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너를 인도한 사람은 바로 너를 인도한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저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여러분, 오늘도 내 생각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가족은 뭘 하든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 입장,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그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보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방주에서 1년 동안 방치해 놓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노아가 그 홍수 중에 1년 동안 방주에 있었던 그 일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썩을 것은 다 썩게 만들고 또 쓸어버릴 것들은 다 쓸어버리게 하시고 그 땅에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딘 것 같지만 더딘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꿔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초조해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잘 기다리는 거예요. 햇살이 밝게 비치고 땅이 말랐지만 노아는 하루라도 빨리 방주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1년 열흘 동안이 너무 힘겨웠거든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방주 밖으로 나오라 말씀하죠. 그렇죠. 믿음은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대로 가네. 나는 지금 뛰쳐나가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길 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어요. 구름기둥이 올라가면 가고 구름기둥이 올라가면 가는 거예요. 멈추면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밤이 돼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불기둥이 올라가요. 아니 나 이거 마저 하고 가야 되는데 좀 쉬었다 가야 되는데 주님은 불기둥을 끌어올립니다. 따라가야 돼요. 이젠 좀 쉬고 싶은데 가자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제는 에너지가 넘쳐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멈춰요. 멈추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가르치는 훈련의 시간이었죠. 노아의 방주 1년 10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만일 노아가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방주 밖으로 나와요. 야, 이제 물이 다 빠졌구나. 그리고 57일 더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봤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에도 비 많이 오면요, 누수 현상 생기고 여러분 싱크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바닥이 뚫리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 어디에 어떤 위험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만약에 먼저 나갔다가 어떤 일 당하겠어요?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주님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내가 생각이 깊어요. 판단도 많아요. 잘해요. 경험도 좋아요. 내가 잘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길이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37년 전에 큰딸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수두를 앓았습니다. 여러분, 수두, 홍역 이런 거는 죽어도 관해서 한다 그러잖아요. 꼭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를 낳고 수두를 알았어요. 수두를 알아보시면 알지만 얼마나 전염성이 강하고 간지러워요. 그래서 그걸 막 긁고 싶잖아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옮아가지고 같은 반 친구한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고통을 알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수두를 앓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옮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염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병원 의사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이가 옮지 않는가 물었더니 의사분이 아주 학술적으로 얘기합니다. 학계에 의하면 1년이 안 된 아이들은 절대로 옮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보고가 있대요. 제가 그 보고를 받고 그래요? 그런데 안 옮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이 참 놀라우시구나. 만약에 태어난 아이들이 다 이렇게 옮았다면 얼마나 고통당하겠어요. 애들이 뭐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어요. 그냥 간지러면 긁을 거고 그러면 그 상처가 패여가지고 평생 그 상처가 사라지지 않을 텐데. 그때 생각했어요. 제가 야, 하나님께서 참 놀랐구나. 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옮지 않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그러죠. 그렇다면 뭐 열흘 뒤에, 보름 뒤에도 받아도 되는데 왜 8일 만에? 여러 가지 얘기 있어요. 그때는 통증을 모른다 그런 분도 있고요. 제가 오래전 책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자들이 그 이유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것 가운데 하나인데, 사람들이 상처를 입거나 사고당하면 피가 나잖아요. 근데 다 피가 쏟아져 죽지 않고 뭐 심하게 피가 나면 그러겠지만 그래도 견뎌내는 게 뭐냐면 피가 응고하잖아요. 응고된 성질 때문에 그래도 뭐 피가 나면 꽉 막고 그러면 응고가 돼서 견뎌내잖아요. 그 성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타민 K와 그 다음에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갓난 아이들은 이 성분이 부족하대요. 그런데 난지 3일이 되면 이게 33%가 생성이 되고 그러다가 점점 늘어나다가 8일째가 되면 이 성분이 110%가 돼요. 100%가 아니라 110%가 된대요. 그런 다음에 점점 줄어서요. 평생 100% 성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 최고 피를 응고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이 난지 8일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하나님 하셨겠죠. 그렇게 할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어떤 데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럴까? 도저히 내가 내 판단 가지고는 생각이 안 돼. 왜 그러셨을까?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죠. 내가 몰라도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에요. 가장 복된 건 뭐냐? 내 판단, 내 경험, 내 수준이 이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판단,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는 게 가장 복된 일이에요. 요한복음 11장 이하의 말씀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시면 자주 들렀어요. 아주 가까웠던 그런 집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참 아끼셨고 마르다, 마리아도 예수님 사랑해서 오시면 그냥 먹을 거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분주했던 거 우리가 성경 통해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가 아주 깊은 병에 죽게 생겼어요. 사람 통해서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씀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늑장을 부리세요.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늑장을 부립니다. 빨리 가도 시원찮은데 늦게 출발하시고 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뭐 이러면서 시간을 늦춥니다. 그래서 늦게 가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정도가 아니라 매장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가셨어요. 얼마나 마르다 마리아가 섭섭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주님 좀 일찍 오셨더라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1장 17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아니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에요. 이미 나흘입니다. 무덤에 이미 나흘 있었다. 썩어 냄새가 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황당하게 지금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잔다고 얘기하시면서 장례 끝난 지 나흘 됐는데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아니 지금 무덤에 있는데 썩은 냄새 나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그냥 놔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 지나서 썩은 냄새 나는데 거기다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다면 어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부인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 빨리 가서 병 고쳐주셔야지. 그런데요, 우리는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되지만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어요.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과 판단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제일 좋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늦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전도해도 저 사람 안 믿어. 아니에요. 뭘 해도 안 된다 포기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그만둘까? 아니에요. 힘들어도 계속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노아의 방주에 아라랏산에 멈췄을 때 새를 보내니까 마지막 새는 돌아오질 않아요. 야, 물이 다 빠졌구나.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뛰어내려가 봤어요. 그렇다면 급하게 나가다 보면 코끼리가 돼지도 밟고 토끼도 밟고 뭐 이러다 보면 엉망진창 됐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질서 있게 하니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죠. 아무리 바빠도 질서가 있어야지. 내가 바쁘니까 출근하니까 가면서 옷 입는다. 그리고 신발부터 신고 나가서 양말 신어보세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다 질서가 있습니다. 회사 사원은 사장님, 부장님 말 잘 듣고 존중하면서 해야 할 일이 되죠. 학교에도 선생님 말씀을 존중하고 잘 배운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착실하게 뭔가를 배울 수 있죠.
학생들이 선생님 말하는데 아이 선생님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잘 못해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 순종하고 따르면 이게 가정이 반듯하게 되는데 위아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지휘자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하고 베이스 파트는 어떻게, 소프라노는, 엘토는 이렇게 하면서 지휘하면 아주 화음을 이루고 하는데 지휘자가 뭘 알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하면 이거 정말 못 들어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 무슨 말씀하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납득 안 되고 이해 안 돼도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남김없는 은혜를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대.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먼저 하는 예배를 주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하는 사람들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먼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중에 여건되면 해야지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나중에 하면 해야지 절대로 못 해요. 저도 경험하는데요.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나중에 되면 하고 절대로 못 해요. 하나님께 하고 나면 다른 게 되는데,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섬기는 것도 내가 시간 되고 여건 되고 건강되면 해야지 평생 힘듭니다. 근데 먼저 하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먼저 해야 되는 걸, 그래야 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막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귀는 하긴 하는데 천천히 해. 마귀는요 항상 방해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천천히 하게 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마귀 중에 최고 악질 마귀가 차차 마귀. 차차해. 차차 봉사해. 차차 섬겨. 절대로 못해요. 그리고 착각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를 착각하고 안 중요한 걸 중요한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 갖게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방법이에요. 등산객이 한적한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아주 허름한 그 오두막집에 문간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다불유시. 이게 딱 문에 써 있어요. 보통 입춘대길 이런 게 써 있는데 다불유시 가만 보니까 어려운 한자는 아니에요. 시간이 있긴 있는데 답을 많이 있진 않아요. 이거 종말의식을 살고 있는 철학자가 여기 살고 있다 생각해가지고 젊은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계시구나. WC. 그래서 문을 두드렸더니 정말 철학자 같은 노인 한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묻습니다. 선생님, 이 앞에 WC란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통 분이 아시는 것 같은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젊은 사람이 이것도 몰라? 모른다. 그랬더니 읽어보라고. WC. 아직도 몰라? 예, 몰라요. WC를 몰라? WC 뭐예요? 워터 클로젯이라는 말이죠. 수세식 화장실. 거기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까 하지만 변소겠죠. 변소야. WC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변소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기면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쓸데없는 데 마음 두지 않고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시계가 2개 이상 되는 집에서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대요. 여러분 집에 시계 몇 개 있어요? 정확한 시간은 많은데 알 수가 없어요. 하나에 집중할 때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죠.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것, 올 한 해 최선으로 생각하세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홍수가 다 쓸어간 진흙바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진흙바닥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번제했어요. 노아가 할 일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 많은 짐승들 먹여야 되죠. 먹을 거 찾아야 됩니다. 그들이 살아갈 거처도 만들어야 됩니다. 할 일을 한다면 태산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뭘 먼저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잘 사는 법칙은 하나님을 먼저 하는 삶입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도 하나님 먼저 하셔서 가장 복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 뺏겨서 여기저기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복 있는 한 해,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